중세 교황청을 상대로 성 베드로 성당 앞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중세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가 계속되는 신변의 위협과 역경에 부딪히게 돼서 그가 심신이 지치고 영적으로 지쳐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교황청은 어느 누구도 깰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정말로 그 시대의 큰 장벽이었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황제가 잘못하면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 역사를 보면 황제가 잘못했다고 눈앞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리고 온갖 비리와 온갖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온갖 권력을 휘둘렀던 중세 교황청은 어느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 없는 상대였고, 상대를 한다고 한다면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싸움이 극에 달해지니까 마르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주도했지만은 그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을 잃어버렸었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낙심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 신랑 앞에 나타났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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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었어요. 상복을 입고 부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울고 있을까? 이렇게 묻자 루터의 부인은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우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죽었냐고.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았어. 살아계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딱 듣고,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전쟁은 무모한 싸움이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반드시 나는 승리할 거야.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어렵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장애물이 와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장애물이 부딪혀요. 인생이 평탄하다고 한다면 누가 인생이 힘들다고 하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꼬이게 되고, 내가 그 장애물 앞에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천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전천후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제한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걸 전천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전천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내 앞에 넘어설 수 없는 장애가 왔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맛볼 때도 있어요.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를 맛볼 때는 그 실패의 쓴맛이 너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그 장벽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절망과 탄식의 소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압도할 만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길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장엄한 철갑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저도 여리고라는 지역을 가봤는데 그 여리고는 자치지구이기 때문에 아랍인들이 사는데 지금 신시가지가 있고 여리고 옛날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자리를 보았어요. 근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를 원해서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 시대 때 무너졌던 그 흔적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앞에 장애물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 대장에게는 바로 여리고가 그들의 큰 장벽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리고를 넘어서야 되고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굳게 닫힌 견고한 성은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되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여하튼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포위된 지 일주일 만에 그 기초마저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또 하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성이 최고의 장애물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최고의 장애물이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난제와 수많은 문제 앞에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장애물을 넘어서라. 따라해 봅시다. 장애물을 넘어서라. 장애물은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탄식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가면 반드시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장애물을 넘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물 앞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저도 장애물이 많았어요. 저는 목회밖에 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에게도 왜 장애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 마르틴 루터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은 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에 딱 들었으면 우측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죠. 여러분들 그걸 보고 지나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 너는 넘어설 수 있어. 지금은 힘들지만은 반드시 넘어설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이 세상의 성공자가 될 것이고 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힘이 됐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여리고성은 넘어설 수 없는 최고의 장애물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에게 왜 여리고가 최고의 장애물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성을 가보면 알지만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아말렉 족속이 있고 요수아, 갈렙이,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모세가 보내가지고 그 정탐하고 다닐 때 그들이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기골이 장대하고 또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던 그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요단강 대평원의 서부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전략상으로 보면 군사적인 그 요충지였고 모든 가나안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이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은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 군대가 이 여리고를 점령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인천 상륙작전 계속 인민군에게 밀리고 밀려가지고 뭐 서울은 말로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인천도 물론이고 이 수도권이고 쭉 밀고 들어가가지고 저 낙동강 거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산만 남기고 다 이민군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거예요. 허리를 끊어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인민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민군들은 보급로가 차단됐으니까 이제는 도가내든 지가 되는 거죠. 결국 북진하고 아마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통일은 그때 됐었을 겁니다. 다 저 압록강까지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중국군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일사후퇴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허리를 끊는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저 임군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 가보니까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 삼나무가 많고 향기가 나는 성읍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좋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성을 쌓았고요, 약 8,500평의 땅을 두르고 있는 금성철벽이었어요. 성경 연구 고고학자인 존 가스팅이라는 박사가 조사에 의하면 그 여리고성은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철벽인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 가지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 두께가 2m, 내벽에 또 두께가 있는데 이중으로 벽이 되어 있는데 4m, 높이가 각각 10m가 되고 그 두 벽이 35도 각도로 되어 있고 성 밖으로는 3, 4m의 늪이 석조 장애물로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고 그 밑에는 다 낭떠러지기 때문에 적이 공격에 오다가 다 거기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면 천연 요새와 같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걸 점령하지 못한다면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전쟁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팍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데가 없더라. 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자의 양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행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구원의 간격을 다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셨어요. 이렇게 승리를 위한 전쟁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강팍하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그저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여리고성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도 비웃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랬을 때 아마 저것들이 저 미쳤나, 저렇게 한다고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군대 장관의 심리적인 독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여리고성은 넘어설 수 없는 바로 장애물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고 아무 군사 전략도 없이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돈다고 이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질까요? 이거 자살행위 아닙니까? 여리고성 군사들은 오히려 더욱더 철통같이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이 우리 행동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개죽음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넘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이지만은 이 요새를 넘어섰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장군에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오고 내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난공불락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신이시고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전력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최고의 전략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 뭘 했는가요? 첫째는 절대 승리의 확신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절대 승리의 확신을 가졌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무리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고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백성들을 너에게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장애물을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고 믿으시는 사람만이 이 성을 넘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패배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장애물이 왔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장애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넘어설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업의 벽에 부딪히고 판로가 끊기고 자금줄이 끊어졌어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을 속상해하고 일시적으로 힘들어도 언젠가는 그 자녀도 내 마음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질병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질병도 하나님이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장된 승리가 있는 거죠. 그 승리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그 확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스카이라고 하는데 서울대학, 또 고려대학, 연세대학, 이 스카이 대학,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삼성, 현대, 이런 초인류 대기업에 취업하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난해도 출세할 수 있고, 못 배웠어도 출세할 수 있고, 병들었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순종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실래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여리고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왔냐면은 절대 순종에서 왔어요. 그건 절대 순종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근데 쉽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여리고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7 나팔은 양각으로 만든, 양각은 양의 뿔이에요.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걸 7 제사장이 딱 들고 제일 선봉에 섭니다. 제사장이 제일 선봉에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릅니다. 언약궤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제7일에는 도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좀 제발 순종 좀 하세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까? 왜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하나만 들면 되는데 7 제사장이 다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야 됩니까? 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좀 순종 좀 하세요. 그래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 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지. 이튿날 또 한 바퀴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3일째 무너졌어요? 4일째 무너졌어요? 5일째, 6일째, 7일째.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13바퀴, 전체적으로 보면 13바퀴를 돌고 야 하고 소리 질렀을 때 그 함성에 맞춰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난공불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은 한 바퀴를 돌고 왜 오늘은 7바퀴를 돕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 봅시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는 자세도 취해보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용없다고 하죠.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의 삶마저도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더라. 나 기도해봤는데 내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는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나도 내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넘어서려고 하면
기도하고 도는 거예요. 기도하고 도는 거야.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도는 거예요. 저도 이 예배당 질 때, 이거 6층 이 예배당을 질 때요, 진짜 돈 한 푼 없었어요. 내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어. 내 땅 이거 계약할 때 현금 서비스 받아서 계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3년 만에 이 예배당 짓게 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고 힘든 것이, 어려움이 다 물러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새벽 기도하고 이 땅을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저쪽에 용인에 있는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님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예배당을 질 때 당회원들, 장로님들 전부 다 오락해놓고 새벽 기도하고 거기서 우리 영역 확장하자 하고 거기서 다 오줌 싸고 막 그랬다는 거야. 난 그러진 않았지만은 나는 혼자 새벽 기도하고 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장벽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마지막인데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인간의 삶의 본능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봅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봅시다 하면 전부 다 성도들은 삶의 중심이 뭐냐면 나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낸 것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언약궤 앞에서 행했다.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거기에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이 양각 7 나팔을 붙잡고 섰고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다음에 7절을 읽어봐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부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일찍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항상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고 계시구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제발 좀 내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나의 중심으로 살면 절대로 장애물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넘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12절 13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부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5절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들 여기 7 제사장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전에 다 나팔을 불었거든요. 이 나팔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움직이자.
첫째 날도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일곱째 날도 나팔을 불었어요. 할렐루야. 그 나팔에 맞추어서 일제히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무너졌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팔을 부는 경우에는 시간을 알릴 때, 소식을 전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불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승리의 나팔, 선포의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에 오셔야 돼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은 거야. 예배에 참석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누가 돈을 마련해 가지고 내 자금줄을 채워줍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거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리고를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일 예배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순종을 가지고 나가면서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서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넘어설 수가 없고 장애물을 넘어설 수도 없고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장애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장애물을 넘어서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공불락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장애물을 넘어서야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은 능히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세요. 절대 확신을 가지세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공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나의 앞에 장애물을 내가 넘어설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